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일들, 즉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느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느냐 그 역할이 달라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게 좀 독특한 사역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일들을 몇 가지로 나눠 가지고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 선지자는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 그 사역 중에서 전달하는 일. 사무엘의 사역은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엘리 제사장 그 집안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어린아이가 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어른도 그것을 받았을 때는 엄청 두려운 일일 텐데 아이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 짧은 순간이겠지만 엄청나게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그의 첫 업무가 전달자, 첫 사역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첫 사역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사실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안 쉬워요. 그런데다가 듣는 사람 대상이 그 사람이고 좋지 않은 이야기다 라고 한다면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힘들죠. 하지만 선지자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더하지도 말아야 되고 빼지도 말아야 됩니다. 사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몰락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는 어린아이입니다. 즉 어떠한 공식적인 지위나 직위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사무엘은 들은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상 좀 정직 그런 것.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일단 성도님들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일단 전해야 되는 거 개인적인 것이나 사적인 것은 여기에 좀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만큼은 국한되어 있다. 괜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팩폭을 날리시는 분들.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좀 다이어트를 하다가 저녁을 얼마 안 먹다가 팔이 아파서 팔 좀 주물러 봐 그러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팔을 좀 주물렀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아, 그래 그러게 살 좀 빠진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지금도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싸움 될 말은 하지 말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왜 이렇게 살쪘어? 너무 늙었다. 이런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한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는 있어요.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왜곡된 해석이나 돌려서 말하기 같은 것, 그런 것은 금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성도님들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팩폭을 좀 날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안 보여요 그거? 제가 엄청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안 보이세요? 그냥 저는 보편적인 것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래야지만 천국 갈 수 있고, 또 믿는 것도 열심히 믿어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말하기가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고민하게 되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특히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말함에 있어서 주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어쨌든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처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해서 그곳에서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부흥회인 거예요. 미스바 성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한 일을 보면 이 일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영적 지도자 또는 선지자들의 주 업무, 주 일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요 좋지 않아요. 나라가.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언약궤는 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오게 하셨거든요. 와 있지만 정착되어 있지 않은, 나라도 좀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섭니다. 그럴 때 나를 따르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하는, 왜?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변해요. 변해서도 안 돼요. 주성김교회가 그리고 제가 추구하고 꼭 해야 하는 사역이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고 열심히 섬기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일일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안민 장로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 주에 이제 새벽 예배하면서 또 강사 낮엔 접대하면서 같이 이제 여기 청남대도 다녀왔거든요. 성화 기간을 보냈습니다. 강사비에, 숙박비에, 식비에 재정 많이 지출됐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찬양팀은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낮 저녁 해가지고서 찬양 연습 미리 해야 되죠. 미리 나와야 되죠. 그날은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직장에서 끝나자마자 와가지고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김밥 한 줄 먹으면서 찬양 인도했단 말이에요. 오신 분들은 하여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웃고 울고, 그렇죠?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못 웃겨드린 거 그날 다 날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걸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김수환 목사님 키도 조그만데
아니, 당신이 조그맣지. 내가 크다는 얘기는 안 들었어도 작다는 얘기는 작다는 얘기는 그것도 안 들었거든요. 뭐 적은 건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더 작으신 분이 나한테 작다고 하면은, 어쨌든 웃고 즐기고 재밌고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는. 자, 문제는 그렇게 애쓰고 돈 쓴 것이 결코 성도님들 재미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성회가요, 기분 전환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한번 웃고 지나가는 그 정도로 성회를 하면은 그 성회는 실패한 거예요. 그 성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좀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 그것이 진정한 성회가 아닐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위험이 사라질 것이다. 아니, 더 무장해라. 너 더 실력을 갖춰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을 1순위에 놔라 이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1순위로 놔라. 집안마다 서열이 나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주로 1순위는 그 집의 딸이나 엄마입니다. 아닌가요? 저희 집 그런데. 예. 2순위는 아들이고요. 3순위는 강아지나 고양이라고 합니다. 예. 다행히 저희 집에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4순위가 이제 그제서야 아빠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이 서열,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서열에 낀다면 몇 순위가 되겠습니까? 뭐 당연히 말할 거예요. 하나님 1순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1순위인지 솔직히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뭐 몇 순위입니까? 그럼 아이 목사님 그 곤란한 질문 그냥 하지 마시죠. 뭐 곤란한 질문 맞죠. 그렇지만 조금 곤란한 건 괜찮은데 아주 곤란하면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위치에 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다라는 것.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여벌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제대로 정립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대리자.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청년 사울,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 사울, 겁도 많고 키만 컸던 그 청년 사울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름을 부음받은 사울이 높습니까? 아니면 기름 부음을 부은 사무엘이 높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무엘이 높은 거 아니에요? 왕을 세우니까. 그렇죠? 하지만 절대 사무엘은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왕이 어리면 왕대비나 대왕대비의 마마가 수렴청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신 합니다. 사실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할 수도 없었고 능력도 안 됐고.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니라, 다스렸던 사람이요,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하면 되잖아요. 왕 세워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뒤에도 사무엘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하나님 뜻만 전하고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거기까지만.
아주 이것을 잘한 사람이 사무엘인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 두 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두 왕에게 기름 부은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입시학원에서 요즘 이제 서울대학교 몇 명 보냈다라고 하면 플랜카드 쫙 걸어가지고서 뭐 우리 학원이 엄청 자랑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2명을 세웠다. 와, 그럼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권세와 권력과 부와 같이 그것을 위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 영향력, 말 한마디가 얼마나 센지.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쪽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 것은요, 지금 뭐 대통령 2명 배출한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사무엘의 권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대리인으로서 주어진 것이지 사무엘의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재밌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셨던 가정 중에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 어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나오니까, TV에 나오니까 아이들이 저를 연예인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랑 딸이랑 같이 있는데 딸아이가 목사님 나온다 TV에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나올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TV를 가서 엄마가 딱 봤더니만 임시완이더래. 누군지 아세요? 임시완? 예? 2년 전 이야기니까 요즘 또 한번 물어봐야지. 그 아이가 아직도 나를 임시완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예? 임시완을 보고서 목사님이다 그랬대요. 야, 그 얘기를 우리 집 딸한테 우리 딸이 핸드폰에다가 아빠라고 저장 안 하고 임시완으로 저장해 버렸어요.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 날 한 가정을 만나서 또 그 집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집 아들이 있어요. 코로나19 지나오고 하면서 거기도 이제 TV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빠가 이제 이직을 해야 돼서 기도해라. 아들한테 기도해줘. 그러고 갔대요. 그랬더니 얘가 이상한 거야. 아니 왜 주일날 교회 가서 만나서 말하면 되지 왜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내가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저를 예수님으로 알아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뭘 기도를 하냐고. 야, 예수님까지 등극을 했는데 이거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원이는 어린 우리 양영수 집사님 손자 주원이가 왔는데요. 어린 아이들 집 밑에 하잖아요. 거기 가러 안 간대요. 왜?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거기에. 괜찮아요. 저는 아이들한테는 인기가 좀 있습니다. 감사하게.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 제가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가 사무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지금 2주째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뭔데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사무엘처럼 같은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게 어떤 건지 솔직히 아시고서 하시는 말씀인지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어진 영적 권위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지만 절대 권세나 권력은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역자가 아닐까. 나름 큰 교회를 이루고 성공한 목회를 한다는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가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권력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사역도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그대로 행할 것을 가르치는 것,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역할입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훌륭한 것은 그가 자기의 역할을 마치고 자기의 고향 라마로 돌아간 일입니다. 잘못하는 좀 부족한 사울 왕 옆에서 계속 꾸중도 하고 가르치고 올바르게 할 수도 있었어요. 위험에 처한 다윗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도와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고향 라마로 갑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에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후입니다. 아각도 죽여야 됐었고 살진 소도 양도 다 죽였어야 되는데, 진멸했어야 되는데 아각을 살려와요. 살진 소와 양도 가지고 와요.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서 왕에게 나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혼을 내키고 사무엘이 아각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좀 고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떠나간 거예요. 사무엘은 사무엘 고향으로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기브온으로 가고. 나설만도 안 돼. 안 나서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봐도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어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하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셔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러면 알잖아요. 사무엘은 다윗이 왕이 되는구나. 알아요. 그럼 다윗 옆에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기름 붓고서 떠나가요. 끝.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같이 머물면서 다윗을 가르치고 조언도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떠나가요.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설 수 있었던, 아니 나서야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분이 나서 또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자 다윗이 도망을 쳐요. 다윗이 처음으로 도망친 곳이 어디냐? 라마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 상황이면 지금 다윗이 도망쳐 왔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야 지금 사울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뭔가 대항해서 아니면 맞서 싸워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나요스로 가서 다윗과 함께 지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잡아오기 위해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또 돌아옵니다. 결국 사울이 나섭니다. 직접 갑니다. 사무엘하고 다윗이 있는데 거길 가요. 사울도 미쳤지. 미친 거 맞아요. 그때 미쳤어요. 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해서 올 홀딱 벗고서 예언하는 자들 중에 있다. 그러고서 창피만 당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윗은 거기에 다윗 사무엘이 그럴 거야. 너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 안전해. 여기 있으면 안전해.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윗이 사무엘을 떠나갑니다. 또 떠나서 높 땅으로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무엘하고 같이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무엘은 절대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과 다윗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개입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정리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을 보호하고자 나서거나 애쓰지도 않습니다. 참 참견할 만도 한데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에 듭니다.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요,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를 않아요. 은퇴하면 떠나야죠. 교회 앞에서 탁 틀어앉아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개입하고, 은퇴하시면 멀리 가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멀리 갈 거예요. 8시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 교만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거고 하나님이 풀어가는 겁니다. 사무엘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참 사무엘 보면은요, 참 독특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인생을 산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은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끈 모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의 예언하는 능력을 갖췄던 그러한 선지자들과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처럼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비범한 것 같은데 평범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인생도 그렇게 살았는데 사역도 그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고 왕을 그것도 2명이나 세운 사람, 엄청난 대단한 인물이지만은 사무엘은 대단한 인물로서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독특한 인생을 살았고 독특한 사역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평범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높아지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고 주어진 일만 충실히 해낸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민족의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주성임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인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배웁니다. 그의 인생,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생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성임교회와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겁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